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마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돈 안 내고 예배 잘 안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음행, 또 더러운 것, 탐욕, 뭐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성도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그런데 뭐 그 이야기가 틀렸다기보다도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살인 그러면 이 온갖 욕심과 탐욕과 이제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욕과 탐심 이것이 온갖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온갖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악독함이 나온다든지 마음에 시기가 올라온다든지 좌절이 올라온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그냥 오겠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경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런 너희들의 조급함이 아니고 어려운 마음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근심하는 마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오직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준다. 근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런 골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곳, 나만의 비밀 장소. 이제 저도 이제 제 목양실에서 뭐 비밀의 장소가 있죠. 그 스타일러스 안에, 뭐 냉장고 안에 이제 거기가 이제 은밀한 방이에요. 그 은밀한 방,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세상의 것이 신경 쓰여지지 않을 것. 이 골방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 결판을 낼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판을 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지난주 매출, 카드값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단절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 멀리 떠나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전도에 대한 목적, 이제 담임 목사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수중들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에게 치이고 뭐 상황에 치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하여 단절된 거, 거기가 이제 골방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목양실 자체가 골방이고 그것 떠나면 뭐 저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골방에 이것과 비슷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 은밀한 중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근신입니다. 근신. 그럼 이 근신을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뭐 사업이 안 된다고 들어가서 근신하고 이런 건 정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들어가서 하나님 골방에 왔다. 그건 정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잘못된 서원, 이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의 그림, 이 정욕이라고 하는 큰 이 주머니 안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했어요. 상처, 아픔, 상황, 환경,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근신하는 줄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뭐가 시기, 분냄, 악독, 분쟁, 시기, 질투, 혈기 이런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지만 저 말씀의 끝은 수근수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교회 욕하고 권사 욕하고 목사 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수군수군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와 거의 흡사한 단어냐면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상하는 자들 뒤에서 서로 짝을 지어 중상하여 모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음란, 그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속에서 나오는 음행, 간음이라고 하죠. 세대적인 이 간음을 가장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씁니다. 그냥 뭐 남자 여자 눈 맞아 가지고 뭐 그런 것은 음행, 저런 정도는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음행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나오는 이 음행들, 이 간음과 저 수군수군 뒤에서 당짓는 것, 저것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상함. 뒤에서 왜 중상하는 거 있잖아요. 구역도 보면 구역장을 제외하고 구역원끼리 구역장 뭐 약 올린다든지, 구역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충청도 사람들 따로 나눠놓고 이게 자꾸 접점이 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려고 전력의 노력을 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면 교회에 욕을 하게 되지 좋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친한 관계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신앙생활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이 중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강단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않아질 때에, 이때 중상하는 일이 나타나요. 명진이가 어저께 지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참 이거 한번 혼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엄마 저 군대 왔는데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시험도 떨어졌지, 공부하려 하니까 옆에 서울대에 왔지, 조교하려고 했더니 옆에 용인대 체대 왔지, 여기 보니까 저기 헬스 트레이너 막 키 180 넘는 애 왔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하나도 안 되니 자기는 되는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죠. 누가 키 크지 말래? 누가 운동하지 말래? 공부하지 말래? 누가 지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에 인도함이 안 되니 자꾸 그 계획을 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다 보니까 지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이럴 때는 근신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 세상의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목적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하 10층이 됐든 십자가 종탑 위에가 됐든 안방이 됐든 할머니 집이 됐든 기도원이 됐든 어디 됐든 가라. 거기가 이제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나오지 말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대다수 이렇게 골방에 들어갈 때는 금식을 하죠. 대다수 골방에 들어갈 때 금식을 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금식을 안 한다고 근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놀면서 그 근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금식하는 중에 이런 근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신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나. 그것을 그러니까 근신, 골방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 이게 언제 이럴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고민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움이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까 그 명진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마음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이때가 근신할 때인 겁니다. 이때가 골방에 들어가야 될 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이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되지. 내 능력이 필요할 때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인 거야. 여러분 이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의 사랑이 와야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은 내가 지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게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 즉 그럼 결론을 내려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것이 근신인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근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그 마음도 모른 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탐욕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욕이, 그리고 탐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숭배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이 일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일을 해요. 이미 죄는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네 욕심이 일을 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욕, 이 탐심, 이 정욕과 이 정욕이 일을 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간음이라는 행위도 불순종의 모습으로 네 죄가 드러나게 한 것도 죄이지만, 이것을 드러나게 한 이 욕심이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정욕이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탐심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너희가 회개해야 할 죄야.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맞아, 그것도 맞아. 살인이라는 모습이 네 속에 있으면 안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야. 이게 욕심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랬지. 좋아, 그 간음하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이야. 이 음욕을 품은 것이 왜 중요하냐? 욕심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이것들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보다 심도 있게 해결해야 될 건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붙어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찌꺼기를 나와요. 찌꺼기.
그 찌꺼기가 어떤 찌꺼기? 온갖 시기, 두려움, 악독, 분쟁, 분냄, 뭐 수군수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런 것들이 이미 네 삶 속에 한 가지라도 나오고 있다면 이미 지금 너는 네 욕심이 일을 하는데, 이 욕심이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과 탁 달라붙어 가지고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게 죄야. 이것을 너희가 다스려야 돼. 자, 가인이 돌을 들고 아벨을 향해 갑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으로서는 이게 죄라는 것을 밝혀낼 길이 없어요. 돌을 들고 있는데요,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서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그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예수의 피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죠.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그것이 죄가 죄인지조차도 깨달았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간음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살인을 짊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 안 한 걸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때. 사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 당시 사람들이 죄인 걸 알았죠. 모를 리가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이것만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모양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진짜 해결해야 되는 이 죄, 정욕이 일을 하고 욕심이 일을 하고 탐심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죄, 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죄가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이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순종을 하는데도 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질 않아요. 얽매이질 않습니다. 자, 운동을 해요.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유튜브 선생님 이렇게 틀으니까 짐종국이라는, 그게 누군가 했더니 김종국 씨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 막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막 은혜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같이 한 사람이 힘들하니까 힘들어하지 마. 네 육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고통이, 여러분, 이게 조금만 더 깊은 수준으로 가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완전 예수 믿으면 참 그렇죠. 자, 그런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이치. 이제 우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분명히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인정을 하고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돼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끝도 회개, 중간도 회개, 다 회개. 이 회개는 일평생 회개.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할 거냐? 유대인들, 서기관, 랍비들, 나타나는 불순종을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회개할 거리가 생겨요. 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인이 돌을 들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러 갈 때 이게 누가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담이 봤어도 그게 죄가 아니죠. 야, 가인아 너 어디 가냐? 예, 이 돌로요 아벨 살 집 좀 만들어줘.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식 형이 형 노릇하는구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죄, 우리의 영이 닫혀서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밤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인이 자기 속에 올라오고 있는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분이 나오고 있어요. 악덕이 나오고 있어요. 온갖 추악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 그렇죠? 이게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지금 욕심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가인은 뭐가 필요할 때? 골방이 필요할 때예요. 근신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온갖 악독과 분쟁, 시기, 질투, 혈기, 지금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기의 정욕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나와? 시기, 질투, 악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가 정욕과 결합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제사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걸 봐도 안 봐도, 온갖 그 못난 자기의 모습의 자아들이 정욕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그득그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상처와 아픔과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 먼거리 그걸 전부 만들 수 있는 온갖 재료가 정욕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본드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이것과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붙어서 뭐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돼. 악덕이 나올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악한 일을 당해도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실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분쟁을 시켜서 왕따를 시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건데, 고스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정욕이라는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온갖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픔, 시기, 질투, 자존심, 혈기, 이것과 결합하여 옳지 못한 열매를 내고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시기하지 말아라, 악독하지 마라, 악의품 뛰어나봐, 악독하지 말아라, 추악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시기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악독이 가득한 말하지 말아라, 수군수군 대지 말아라. 지금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율법과 계명으로도 봐도 되잖아요. 분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봐도 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려면 지금 내 속에 정욕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내 자존심, 그 주머니에 자존심, 시기, 질투, 혈기, 분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온갖 다 들어있어. 어떻게 얘기해?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욕심, 선한 욕심이든 나쁜 욕심이든 그 욕심과 이 본드처럼 이 정욕이 붙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지금 그거 빨리 이거 철회해라, 근신해라,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너 사랑하는 거야. 즉 가인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아벨에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욕심과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의 손에 잡힌 겁니까? 온갖 시기와 악덕과 추악, 불의,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아하니 이것이 정욕과 손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성령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이 욕심이 만약에 손을 잡았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누군가 나를 불의하게 애매하게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마지막까지 화합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나를 추악한 말로 더럽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해지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 내 속에 탐욕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악의 가득한 말로 나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와 악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라고 여기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여기고 짊어지고 가겠죠.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칫 잘못된 욕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입속에 있는 그 악독한 말 한마디, 시기하는 말 한마디, 분쟁하게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갈라지고 악의를 느끼고 이 교회와 아니 뭐 새연중앙교회 집사라면서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여러분 이런 것들, 이 하나가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죄송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신할 때인 거예요. 근신할 때, 골방에 들어가 근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한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에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또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아멘 아멘. 또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로써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대충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래요. 항상 인간인지라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욕심이 뭐와 붙으냐? 성령과 함께 있느냐면 그것은 주를 향한 열심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주머니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정욕에는 자존심, 혈기, 상처, 자존감, 아픔, 상황, 환경,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 이 열심을 충분히 악덕과 불의와 시기와 분쟁, 이 탐욕, 사기, 수군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재료가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정욕, 이것과 이 욕심이 결합하면 이런 열매들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고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곧 우상숭배자다.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이게 이 정욕이라는 걸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그림, 이 그릇 안에, 물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욕심, 정욕, 탐심 다 똑같아. 한국말로 표현해도 다 똑같이 설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욕먹을 각오하고.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본드 이 그릇 안에 뭐가, 이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불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가인의 이 열심과 욕심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냐 말이에요. 왜?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형인데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건 안 받고 제 새끼 건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악의입니다. 악의. 이게 어디에? 정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을 충분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가 그 정욕이라는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저 말씀 보면 알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담임 목사를 향한 이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과 욕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 누구와 함께 있을래? 누구와? 저 대마 좀 봐라.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지금 이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라 부르는 이 마가, 사도 바울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못 가. 죽을까 봐. 이 욕심이 잘못된 게 악한 욕심이 됐던 무슨 욕심이 됐던 결과만 선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악한 것이 됐던 나쁜 것이 됐던 좋은 것이 됐던 하나님은 악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선은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과 결합시킬 거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욕이라는 이 더러운 이 주머니,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도 어떻게 불의가 돼요. 추악이 돼요. 탐욕이 돼요. 대다수 이 교회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요 간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분쟁 일으킨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해 보려고. 왜 저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음행이라 한다. 이 음행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음행과 음란이라는 걸 이해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음란해서 바람 피는 것만 음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이걸 버려버리면 음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음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바람핀 적이 아니, 바람핀 적이 없는 게 없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바람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란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그래, 이게 뭐와 결합을 해야 되겠나? 뭐와 결합을 해야 되겠나? 아무리 시작이 내 정욕의 욕심으로 시작했다 할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 돌이켜서 그 성령과 하나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것을 정욕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사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쟁을 가르치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했냐 안 했냐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과 정욕과 결합하고 있구나. 탐심과 지금 결합하고 있구나. 정욕이 내 욕심과 결합하여 내가 지금 탐심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인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제 널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가 나오고 있나? 불의가 나오고 있나? 악독이 나오고 있나? 시기가 나오고 있나? 분쟁이 나오고 있나? 내비둬봐 빨리. 나오고 있나?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지금 수군수군 되는 게 나오고 있나? 그러면 지금 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욕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와 결합하고 있다? 내 속에 정욕과 내가 지금 이 욕심이 결합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향해 돌로 쳐 죽이러 가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게 죄가 안 돼요. 돌을 들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아직도 모르는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 얘네들은 계명은 알고 있죠. 가인도, 아벨도, 아담도 계명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불순종된 건 지금 죄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일을 하는 이것이 아직 죄인지 몰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이 죄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벨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인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담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먼저 피 흘리셨다 얘기예요. 저지난주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태초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 뜻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아니 뭐 가인의 몇 대 손인데 그 예수가 먼저 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보다 먼저 죽은 자가 예수입니다. 이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데 이것이 아직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 일을 위해서 아벨의 피를 흘리기 전에 예수는 이미 먼저 피를 흘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먼저 피 흘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욕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질투와 악덕, 악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 지금 뭐와 결합하고 있구나. 온갖 추악을 드러내는 정욕과 지금 결합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조급했구나. 이것 때문에 다급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고 근신하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골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루어진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풀어헤쳐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회개거립니다. 우리가 즉 뭐와 싸워라? 정욕과 싸워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육체의 정욕을, 이 정욕을 제어해라.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나그네다 이게. 우리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권하고 명령할 것은 오직 하나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뭘로 제어해라?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놓고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욕심이 됐든지 간에 성령과 함께하게 해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든지 간에 정욕과 멀어지게 해라. 정욕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향한 욕심과 결합하고 있다는 증거는 온갖 그렇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지 성령을 쫓아이. 여러분 성령을 쫓아. 어떻게? 성령님 먼저 가세요. 성령님 먼저 가세요. 성령님 밥 한 술 먼저 뜨세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좋은 쫓아가는 것인데 이 성령을 쫓는다는 게 이 얘기겠어요? 성령을 쫓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 성령께서 내 정욕의 부분을 계속 무너뜨리고 내 속에 악독과 불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그분의 지혜를 따르고 항상 그분과 함께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욕과 지금 결합하고 있다는 증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는 육체를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가? 정욕과 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욕심이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죄의 소원이 네 분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것을 다스려라. 말씀 정리할게요. 좀 성경을 조금 멀리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이 좀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듣고 또 듣고 저기 이렇게 우리 은정성도가 띄워준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 근방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맥이 여러분이 뚫려질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고 했는지, 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먼저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지 2절에서, 그리고 그 사실과 도대체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뭔 관계길래 이런 음행을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3절, 4절, 5절에서 왜 아까 이에게 온갖 불의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셨는지, 그것이 왜 우상 숭배인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지. 음행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땅의 기업을, 여러분 간음했기 때문에 기업을 못 얻었겠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정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죄를 덮어주신 예수의 피, 이 피의 값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음행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보여질 뿐이야. 뭐가 있냐 없냐, 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내가 지금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 탐심에 빠져 있느냐, 또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온갖 불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와? 정욕과 지금 교합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를 내고 있구나. 빨리 근신하러 가야 돼. 왜? 율법으로서는 이게 죄인 걸 몰라요. 율법은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이 율법이 했냐 안 했냐로만 알 수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속에 온갖 추악과 불의와 이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욕심이 됐든 나쁜 욕심이 됐든 그 욕심이 뭐와? 정욕과 그것을 제어해라. 그것을 제어하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뜻을 이루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2장 시작. 베드로 2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선한 욕심을, 예배 잘 드리겠다는데 그것이 뭐와?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이게 교제를 했다면, 연합을 했다면, 아이고 재물이 잘못됐네, 무릎을 바짝 꿇었을 텐데, 죄가 일할 구멍이, 죄의 소원을 이룰 구멍이 없었을 텐데,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와? 정욕과. 정욕, 이 정욕이라는 그릇 안에 뭐가 있다 해서 온갖 추악한 행동을 나타내는 자존심, 자존감, 무슨 시험 들은 거, 모든 게 다 있는 게, 그것과 결합을 하니 어떻게 돼?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 버린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되 뭘로 제어해라? 성령.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야.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됐던 뭔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하게 해라. 성령과 함께. 그리하면 연약한 것이라도 완전하게, 의롭지 못한 것이라도 의롭게 그 성령이 덮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사랑하는 세은중앙 성도 여러분, 사사로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껏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세은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날선 이한 검과 같은 무기가 되어 이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의 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여러분 손에 잡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딱 붙잡고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마귀랑 싸울게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마귀랑 싸우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과 먼저 싸우세요. 정욕과. 이러면 예수의 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만약에 이 설교를 들었다면 가인은 돌을 놨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는 돌을 놓은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뭘 놓은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일을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근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 성도들이 그렇게 잘 싸워서 결국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랑을 받고 있었네요. 이 사랑, 우리 하나님 전하는 사명도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